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6장 39절에서 45절. 우리 같이 읽죠. 39절에서 45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제가 설교 제목 잘 안 잡거든요. 왜냐하면 이 설교 제목 잡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교 제목 안 잡고 그냥 하긴 하는데 설교 제목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당장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질 안 하셨다면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있으세요? 당장 눈앞에서요. 우리의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아까 보셨죠? 박자가 안 맞아요. 이게 먼저 나가고 음이 지금 나가지 않을 탐인데 찬양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 든 줄 알아요? 저것들 연습 좀 더 하지. 맨날 여기서 놀고 하더니 막상 하니까 박자도 틀리고 이러네.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루에도 그러잖아요. 저기 어머니도 계시는데 어머니예요? 아버지 부모님? 아내도 그렇고 특히 아내도 그렇고 볼 때마다 어때요? 못마땅한 게 보여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칭찬하고 인정해줘요? 아니잖아요. 지적질하고 비판하거든요. 또 우리 병현 형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 과거의 직장 상사 이 보면 어때요? 직장 상사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을 때 제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목사님 계셨어요. 그 목사님 보면은 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 보면 지적질할 게 떠오르고 나도 목사님 보면 못마땅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서로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바쁘기 마련인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계속 이어지는 가르침이거든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래요. 우리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남 정죄하기 바쁘고 남 지적질하기 바쁜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잡으면서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그 전에 있던 목사님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의인이면 의인이길래 예전에도 기도할 때 은혜 받았거든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목사님 저래요. 이래서 문제고요. 이게 진짜 주의 종 맞아요?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되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얼마나 의로운데? 이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또 까먹고 또 목사님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마음에 맨날 이런 마음들이 일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우리 성경 말씀을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관련돼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접어놓고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18장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를 왜 하느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안에도 비판과 정죄당할 일이 많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요. 누굽니까?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지탄받는 세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확 와닿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자세로 올라가느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서서 따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들과 함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대요. 근데 마지막 14절을 보세요. 누가 의인인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리죠. 세리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 따로 기도석에 앉아가지고 따로 읽는 사람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의인은 바로 세리와 같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또 어떤 데서 또 성경에서 비판의 예가 나오는지 또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성경을 왜 찾냐면요. 성경을 찾을 때 그 말씀이 그게 들어와요. 안 찾고 듣기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 있었더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안식일 날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안식일 날 어떻게 이삭을 잘라 먹느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3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각주 기획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울에게서 쫓겨가는 다윗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을 것 좀 없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자와 함께한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먹게 되면 그게 부정한 것이 돼버리니까. 그러자 함께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제사장이 그 이 진설병을 주거든요. 네, 진설병을 줘요. 그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것을 먹게 돼요. 이 제사장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 하면 먹으면 안 돼요.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제사장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그것을 배가 고파서 있는 이들을 더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긍휼을 아는 사람은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같은 장 12장에서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시면 돼요. 또 안식일날 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뭐냐?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이 손이 마른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만약 고쳐준다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날 일하는 거니까 이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안식일날 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온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요, 우리가 제사가 있고요, 오늘날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제사, 뭐 희생의 제사, 뭘 드리자 하면서 제사와 예배를 동일시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사와 예배는 완전히 달라요. 제사는 뭘 갖고 드립니까? 자기 재물 갖고 드려요. 만약 여기 우리가 이 예배가 제사와 똑같다 그러면요, 병현 현재 왔을 때요, 수송아지, 송아지 한 마리 들고 와야 돼. 속죄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제사를 드리다 보면 어떤 게 생기는 줄 알아요? 자기 공로가 쌓여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않았느냐, 내가 내 죄의 대가로 이렇게 드리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기 의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어때요? 예배 옆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정말 죄악이 너무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구한다고요. 제사와 예배는요, 이처럼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비판이요, 왜 죄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인지 이 말씀 좀 볼게요. 저도 이 말씀 찾다가 어떻게 이 비판을 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를 알게 됐거든요. 로마서 말씀 볼게요.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 1장. 죄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과 더불어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거든요. 이 로마서 1장 몇 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냐? 19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하나님, 신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22절 볼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고 보니까 이게 과거에만 이렇게 동물의 우상이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돈의 우상이 돼요. 여러분, 왜 돈을 쫓아가는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쵸?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내 자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부모님 만족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돈 쫓아가요. 돈이 우상이 돼요. 그 다음에 나로 노리는 건 뭘까요?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인간이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요.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려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주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주실래요? 29절에서 32절 시작. 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속에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이 구절이 있다는 거 저 몰랐었어요. 비방하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죄악의 열매들, 결과들 속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여러분, 이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비방 가운데 어때요? 비방의 죄가 불의한 거고요.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는 게요.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착각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거. 제가 법대를 졸업했어요. 법을 전공해서 잘 알아요. 살인죄가 형량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뭐 강도, 강간, 폭행, 상해 이런 죄들이 있거든요. 죄의 형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런 무거운 죄가 있고 경한 죄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 살인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뭐 폭행한 거나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목록들이 있죠. 이건 다 죄예요. 이건 마치 그거예요. 화장실에서 똥을 싸놓고 죄송합니다. 점심 먹기 전에 똥을 싸놓고 내가 설사를 했느냐 내가 굵은 똥을 쌌느냐 긴 똥을 쌌느냐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다 똥이잖아요. 똥. 그쵸? 내 비방하는 죄 또한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듣고 내가 확 놀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러 가야겠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화통화상으로. 내가 도대체 뭐라고 목사님 비판하고 정죄했던 거 잘못했다고요. 로마서 14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와요. 14장 4절 볼게요. 1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당시에 이건 고린도서 전서에서 우리가 한번 봤을 거예요. 말씀을. 그렇죠? 이 시장에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이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먹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고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성숙해서 뭐를 먹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막 믿어가지고 좀 꺼리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성숙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너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실족하게 될까봐 나는 아예 고기를 아예 손도 안 댈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비판을 할 때 가장 기준은 누구냐면 가장 그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행여 내 말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말할 때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야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는 넌 누구냐. 도대체 얼마나 의롭길래 그렇게 비판하고 지적질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누구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중에 누가복음 그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집에 들어가신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사건 속에서 한 여자가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붓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부정한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거 보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도대체 이 부정한 여자인데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 몸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거든요. 부정한 걸 모르고 향이 옥합을 깨트려서 이런 걸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시몬 베드로에게 500데나리온이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근데 둘의 빚을 탕감하기로 해보자.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겠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비유는 뭐예요? 바리새인은 용서함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정한 여자,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 나오거든요. 이 여자는 어때요? 이 마리아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용서받음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용서받음의 은혜가 덜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질 잘하는 분들, 저도 지적질 되게 잘해요. 보니까 아내한테도 아내 못마땅한 거 보이고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못마땅한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지적질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용서받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비판해서 말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고요,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 28절과 29절이요. 10장 28절과 29절이요. 병현은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말 할 수 있죠? 아까 잘 읽더라고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고요, 정죄받아 마땅해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싸움이 많았어요. 아마 재산 갖고 했든지 뭘 했든지 싸웠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손해볼지언정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을요, 우리 다시 원래 본문대로 돌아와 볼게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 들보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들보를 검색을 해봤어요. 알아요? 백명 형제는 들보가 뭔지? 모르죠? 우리 세대 잘 모르는가 봐요. 이게 집이 그 옛날 집이 있으면 그 대들보라고 있잖아요. 집을 받쳐주는 기둥. 이 대들보를 같이 받쳐준 들보가 있더라고요. 이 들보라고 하는데 석가래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 가로 하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들보가 저는 그렇게 큰 건지를 몰랐어요. 들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나중에 설교 끝나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네 속에 있는 들보라는 큰 걸 보지 못하고 남 속에 있는 그 티 조그마한 걸 지적질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다른 사람 지적질하기 전에 내 들보를 먼저 보게 해달라고. 왜 우리가 지적질을 할까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 사람과 똑같은 지적질 당할 만한 것이 그게 있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내게 그게 안에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게 흠인지 틴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 있는 그 지적질, 비판받을 만한 것들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똑같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이거 공개할 건데 큰일 났네. 그 지적질, 그 안에 그 목사님하고 똑같은 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나중에 떠나와서 보니까요. 나도 그 안에 똑같은 게 있어요. 누가 내 그 의견 안 듣고 내 의견 따라주는 것을 바라지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여전히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보이니까 어때요? 그 사람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뭐 주의 종이 그러면 되겠냐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돈 쓰면서 그런다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똑같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똥과 같아요. 똥과 같아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 탕감받은 그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만큼 많은 용서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또 하나 있어요. 또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날 아무리 비난하고 정죄해도요 정말 용서받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풍족하고 넉넉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아무리 정죄해도 우리 주 예수님만 아시면 된다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 용서받음의 은혜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